지난 주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후반부 새벽에 전했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초에 좀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근 얼마 전 이보교 이민자보호교회 임원으로 가입했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남편은 제 패밀리 닥터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34살인 청년인데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키도 크고 또 몸집도 건장한 아들이 그냥 자는 중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보호교회 임원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브랜드인 하잡멈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 30명이 포함되어 있는 카톡방에서 모두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한 주간 동안 순서를 정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 가장이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자식이 아파서 그 곁에 서 있는 부모의 모습을 봐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자식이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 곁에 있어야 되는 순간이 가장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어서 이 하잡멈을 발동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화장식까지 맞춰지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갔는데 그 기도가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좀 튕겨나가면 좋은데 이런 그 상황들이나 그 고통들이 글쎄 좀 유별나게 그대로 흡수하는 편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어제까지도 컨디션이 그리 썩 좋지 못했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또 아들이 남기고 간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실천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누군가는 마주할 수도 있고 다발적으로 반복해서 내 삶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전했던 선포했던 말씀 안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한 가지 인생의 단면은 오두막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허름하고도 보잘것없는 누추한 오두막일지라도 언제 무너져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을 늘 바라보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의 키워드는, 그 본문 안의 키워드는 삼킨 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상 오두막의 모든 이슈를 꼴깍 삼켰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무력하게 만듭니다. 연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조차 삼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이 우리를 크리스찬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 삶의 다양한 모든 이슈들을 삼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모두는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확신, 이런 놀라운 믿음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 누리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식욕을 돋우시죠. 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못한 모든 것들의 입맛을 잃게 만들고 다가올 놀라운 약속된 큰 것들의 새로운 입맛이 돋우어지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영향을 공급받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삶의 용기 있고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천국이 오두막을 삼키고 생명이 죽음을 삼키며 미래가 현실을 삼킬 때 소망의 조감도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천국을 이토록 열망하고 자기 삶에 다가온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모든 이슈들을 이길 만한 그런 열정이 천국을 향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장소는 부차적 목표였습니다.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의 유일한 소원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누가 가로막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음부 지옥에도 내려가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모든 이슈들을 삼켜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곧 사랑하면 죽음도 삼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이 이유가 없는 사랑, 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다가오시는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모든 말과 판단과 행동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태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태우 선교사님은 필라델피아 흑인 빈민가에서 18년째 주민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거기에서 눌러 살고 계십니다. 필라델피아 흑인 빈민가는 볼티모어 흑인 빈민가와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안에 다른 나라입니다. 미국 속 다른 나라처럼 대낮에도 총소리가 빈번하게 나고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누가 그곳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곳에서 18년째 동네 목사로 살고 있는 이태우 선교사님.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은 거기 가서 사는 분들입니다. 정기성 목사님은 분단의 현장 비무장지대에 눌러앉아 10년째 살고 계시고, IT 시티 솔레의 김승돈 선교사님도 최근에 갱이 선교센터를 점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째 현지인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 버려진 땅에 눌러앉아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당시 빈민가였던 갈릴리, 특별히 갈릴리 가버나움에 눌러앉아 3년을 사셨습니다. 거기 살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리를 두면서 화려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태우 선교사님은 흑인 빈민가의 동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냥 동네 목사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가능하면 목회를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 저에게 편리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깊숙이 들어가 눌러앉아 살기를 소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선교사님은 삭막한 거리의 집집마다 꽃을 그 집 앞에 가져다 놓고, 부모도 방치하여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늘 돌보며 그들의 삼촌이 되어주고, 동네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시정부에 요청을 할 때 늘 외면당하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동네 목사입니다. 그 로컬을, 그 지역을, 그 사람들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은 그들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그를 그 위험한 곳에 살게 했을까? 조금 우리 각자의 삶에 가까운 이슈로 가져와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내 자녀들의 삶에 들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내 주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의 삶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가? 서울대 미학을 졸업한 인재가 그곳에 들어가 자발적으로 살게 만든 힘이 무엇일까?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을 강권하여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강권했다는 compel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운전대를 잡고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억지로도, 때로는 강요를 당하면서도, 때로는 내 뜻과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고 조종하는 뜻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다는 뜻이 강권한다는 겁니다. 누가 강권하느냐?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도 또 그 선교사님의 삶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강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울의 핸들을 잡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때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오른쪽으로 꺾어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직진을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뒤로 돌아가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씀에는 양극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 미치기도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정신이 온전하여 신중하게 처신하기도 했습니다. 미치기도 하고 냉철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울을 극단으로 드라이브하게 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중립을 선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중립인 것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을 보장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포지셔닝으로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의 단골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기준으로 이 말씀을 줄곧 애용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활용의 의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다, 좌도 싫고 우도 아니고 양비론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우리를 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오용하면 교회는 늘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무관심하고 무심한 공동체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활용하는 우리들 중에 정말 중립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과연 중립에 섰다고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로나 좌로나 이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더욱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전부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기도하지만 모두가 중립에 서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중립의 객관적인 재판장 위치에 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이 아니라 얼마만큼 벗어나지 않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좌냐 우냐의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얼마나 행동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연약한 자 입장을 늘 대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포함해 아예 죄인의 대리자로 사셨습니다.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완전한 한 극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면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데 중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면 미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극단을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책망도 했습니다.
바울은 뜨겁기도 했고 냉철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벗어나 나를 깨고 새 것을 바라보며 양극단을 오고 갈 수 있는 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지배해서 그의 삶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초로, 그리스도 이후에 최초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자유롭게 오고 갔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그만큼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유롭게 담을 넘나들었던 인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민자와 본토인 사이에 엄청난 장벽을 뚫고 마음껏 신앙 안에서 왕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보여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바울은 험난한 여정과 핍박과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1차 선교여행을 하고 2차 하고 3차 하고 결국 체포되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이토록 양극단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혼재되어 그 사랑이 이 사랑 같은 그런 구별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간파하게 하신 한 단어, 그 한 단어 안에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단어는 대신입니다. 제가 매우 사랑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6번이나 반복해 사용합니다. 이 이외에도 바울은 이 대신이라는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오늘 14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15절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체는 대신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험한 자리에 서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의 두려운 자리에 서셨습니다. 대신 뒤집어 쓰려면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무결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퀄리파이가 됩니다. 피장파장이면 대신 뒤집어 쓰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신 뒤집어 쓰려면 각오 정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나 심정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내가 아플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대신 뒤집어 쓰기 위해서는 그 대신 뒤집어 쓴 결과가 모두에게 실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우리의 모든 삶은 이런 면에서
대신 하고 싶어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서줄 수가 없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대신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제로 감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끌고 운전대를 잡고 강권했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 죽으신 사랑, 이 사랑은 믿을 때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를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신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대신 죽어주시느냐? 21절,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마지막 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안하게 하신 바울의 최고의 전매 특허, 하나님의 의, 그가 세상에 내놓은 복음의 결정체인 그의 전매 특허인 의인론, 그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똑같은 가치를 가진 말이 오늘 15절,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벼랑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하려는 것, 이것이 다시 사랑의 목적입니다. 대신 행동하신 그분의 목적은 결국 다시입니다. 다시 사는 것, 다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의 양대 축은 대신과 다시입니다. 대신은 죽으심이고 다시는 부활하심입니다. 이 대신과 다시 사이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대신과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사이에 패배가 승리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반전이 이 대신과 다시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다시가 되려면, 사회에서 말하는 다시라는 희망적인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다시가 되려면 대신이 있어야 되고, 대신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다시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3번 사용됩니다. 15절, 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연결하고 중간 부분을 생략해서 읽어보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신하여 죽었다가 대신입니다. 대신 플러스 다시 살아나신, 이건 다시, 대신 더하기 다시, 이퀄 살게 하려 함이라. 영생입니다. 대신 더하기 다시는 이퀄 영생입니다. 뉴욕 우리교회 2020 비전, 하나님께서 다시로 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시, again, 우리 노예에서도 re, 그리고 콤마하고 new, 다시라고 하는 말이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공동체에 다시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은 반드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대신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시간에 기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시간이 흘러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신과 그리스도의 다시가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옛것이 지나가게 하는 것, 그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대신 더하기 다시 이퀄 영생 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로 우리를 강권하여 이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을 강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신 더하기 다시 이퀄 영생,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거를 넘어서야 될 것도 없고 이것보다 축소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복음의 공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We are Christ ambassadors. 이 사신이라는 것은 대사, 외교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사, 하늘나라의 외교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을 성경은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한번 해볼까요? 대신 더하기 뭐죠? 이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뉴스를 듣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어떤 것도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신 플러스 다시 이퀄 대사,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새로운 직분의 형태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해의 대사, 평화의 대사, 이 평화의 대사가 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잡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외교관의 직분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사랑으로 강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태우 선교사님이 흑인 빈민가에서 평화의 대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평화의 대사로 눌러앉아 살아 그 삶 안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평화의 대사로, 교회에서 화해의 대사로, 사회에서 사랑의 대사로 살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님의 식탁, 성찬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식탁은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탁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식탁 안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양반과 쌍놈이 함께 둘러앉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이 식탁의 지도 안에는 모든 이들이 포함이 됩니다. 합법적 이민자도, 서류 미비자도,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가 이 식탁 안에 함께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입장을 결정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입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사회적 갈등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제3의 길은 정치건 경제건 여러분들의 입장이건 그걸 넘어서는 제3의 공간입니다. 다만 꿈꾸는 잠꼬대에 불과하다고 세상이 비아냥거릴지라도 이 성찬의 위대한 파워는 이 역사를 진보시켜 왔고 여전히 우리에겐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합니다. 그 꿈이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에 나와 있는 배경적인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대신 플러스 다시 영생,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해주신 이 복음의 일, 대신 플러스 다시 이퀄 대사,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때론 어렵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공공한 상태에 놓여 있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일,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이 식탁이 오늘 이 성찬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식탁, 이 화해의 식탁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극단을 자유롭게 오가게 합니다. 어색하지 않게 오가게 합니다. 이 평화의 식탁에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실마리가 담겨 있고 백인과 유색인종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꿈이 담겨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극단을 오갈 수 있게 만드는 킹덤 드림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는 한 극단에서만 입장을 취하는데 익숙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식탁을 받은 우리는 그 너머에 새로운 일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신이 없다면 부모가 나를 케어해 주는 그 대신에 그 고충과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완전한 사랑인 대신도 세상에 없으면 삭막해질 텐데 그리스도의 대신이 없이 증오만 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가시가 없이 낙오와 절망만 있는 세상에서 산다면 우리는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삶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바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을 바꾸는 이 복음의 공식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오와 절망의 사슬을 끊고 모든 것을 바꾸는 이 공식대로 그렇게 일하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대사 공동체가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대사의 삶, 대사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진정한 자유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삶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행복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를 강권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